기상 1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무엘기상 1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무엘기상 1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죠.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온 것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주로 이제 진리가, 특히 이 역사서에는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역사의 형태로 진리가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데, 이제 물론 이것은 이제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들입니다. 이 역사서에 기록된 것들이.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이제 신약의 진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는 이제 아말렉 족속이라는 이 가나안 족속이 등장하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신약의 이제 진리로 우리가 비춰보면 우리의 육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천국에 간 삶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천국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의 삶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더 이상 육신의 어떤 투쟁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진정한 평안만 있게 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평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투가 있었고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넌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선 요단강을 건넜다, 저삼 요단강 건넜다면 죽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게 이제 죽어서 뭐 안식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후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다운 삶,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진정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투쟁의 삶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완전히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멸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남은 가나안 족속, 여러 족속들이 남게 되는데 그 중에 이 아말렉 족속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섬겼어요. 이스라엘이 약해질 땐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엔 옛 본성 한 가지만 가지고 있었죠. 근데 믿고 나서는 이제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본성이 있는데, 새 본성이 약할 때, 새로 태어난 이 사람이 약할 때는 이 육신이 더 강하게 되죠. 그럼 새로 태어난 사람을 괴롭히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가 이 사무엘기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같이 보시고, 좀 기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1절에 이야기식으로 딱 그림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 또한 사울에게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왕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그런즉 이제 왕은 주의 말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가 길에서 숨어 그를 기다린 일을 내가 기억하나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매 사울이 백성을 함께 모으고 들라임에서 그들의 수를 세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더라. 사울이 아말렉의 도시에 이르러 골짜기에서 숨어 기다리니라. 사울이 겐 족속에게 이르되 가라 떠나라. 너희는 아말렉 족속 가운데서 떠나 내려가라. 내가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할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와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느니라. 하니 이에 겐 족속이 아말렉 족속 가운데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내가 이집트 맞은편에 있는 수르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족속을 치고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으며 칼날로 그 온 백성을 진멸하니라.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과 소와 살찐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을 벌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벌하실 때 항상 다른 민족을 들어 쓰세요.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들어서 아말렉 족속을 벌하시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땐 또 다른 족속을 바벨론 그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고 이제 가나안 아말렉을 포함한 가나안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완전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되 나쁜 것만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과 아말렉의 가축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말렉 사람 중에서도 일부를 남겨놨고 나중에 보면 여기 아각이라는 왕 외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 중에 일부를 남겨놨고 또 짐승 중에서도 좋은 것들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은 것이죠. 이제 이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육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은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고 있고 또 믿는 사람들마저도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이 믿음이란 것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실 거라고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붙들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께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말로는 동의한다고 해놓고 그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공연히 좋아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시겠지 이렇게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걸 믿는 것, 그걸 세상에서 믿음이라고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네가 잘 될 거라고 믿어. 네가 좀 거짓말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네가 잘 될 것이라고 믿어. 이거는요, 성경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입니다. 그렇죠.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이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믿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간절히 믿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열심과 행위로 하나님께 감동을 주려고 합니다. 이게 종교예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좀 움직여 보려고 하는 것. 이게 종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만이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 주님께도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이룬 어떤 업적을 보고 감동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와, 너는 정말 이번에도 또 1등 했구나. 진짜 대단하다. 주님께서 그러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1등 하는 게 좋겠죠. 가능하면.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걸로 감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보고 감동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에게서도 본 적이 없노라 이러신 적 있잖아요. 어떤 여자가 예수님을 믿는 걸 보고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에게서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믿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감동하신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본성. 그걸 성경에서는
특히 로마서에선 죄라고 불러요. 단수로 죄. 그래서 성경에서 단수로 죄라고 그러면 그것은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복수로 죄, 죄들, sins, 죄들이라고 하면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짓는 죄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내가 죄들을, sins, 죄들을 지을 때 그것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 구원받고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 자기가 짓는 거지. 자기가 짓는 건데 자기가 짓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것이다. 할 때 그 죄라는 것, 단수는 바로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성, sin, 단수, 이 죄의 본성에서 sins, 죄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낳아주시게 되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 안에서 태어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새로운 본성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란 건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성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옛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옛 본성은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릴 때 옛 본성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옛 본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옛 본성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우리의 상급이 결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옛 본성, 육신, 구약 성경에선 아말렉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 육신의 문제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제 안에는 육신적인 옛사람과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난 새 사람이 있죠. 문제는 저의 육신이 새 사람을 대적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섬기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육신이 끼어들어서 방해를 합니다. 육신은 제가 저를 위해서 살 때는 가만히 있다가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좀 해보려고 하면 그때마다 등장해서 저를 이기적인 삶으로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육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비유적으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풀어내려고 하지만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단 일어난 사실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람들이 선택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은 다윗이었죠. 사람들이 선택한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체격도 건장했고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연예인으로 데뷔했으면 정말 톱스타가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성경에 보면 체격이 커요. 잘생겼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왕이었다는 거죠. 전형적인 육신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호감이 가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사울은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오늘날 종교인들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는 겉모습이 화려하고 뭔가 그럴듯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이것이 종교거든요. 왜 우리가 불교나 아니면 카톨릭이나 심지어 개신교에서도 어떤 교회들을 종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겉모습은 종교의 모양이 있어요. 거룩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지어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왜 당신들 우상을 섬기냐 이렇게 얘기하면 카톨릭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섬기기가 힘드니까 어떤 분인지 상상하기가 힘들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예배 보조 기구다 이렇게 불러요. 예배 보조 기구라고. 성경 그냥 우상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말로 용어를 바꿔준 거죠.
죄가 아닌 것처럼. 그런데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바른 교회에 나오고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른 교리를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이 종교인 겁니다. 한번 사울과 자신을 비교해보세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나름대로 우리가 뒤에서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께 선물도 갖다 바치고 헌금도 하고, 예를 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요, 구원은 받았지만 종교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요, 카톨릭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고 머리는 바른 교리를 알아요. 근데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선 카톨릭이나 불교나 심지어는 이슬람이나 킹제임스 성경 진영 안에 있다 할지라도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렇죠.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일치할 때만 주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근데 일치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나 무시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죠. 사울은 성경을 반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영적인 것들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성경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했고 하나님의 대언자 사무엘도 존중했죠. 하나님 존재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빼버린 거죠.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어요.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대한 지침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 내 뒤를 치되 곧 내 뒤에 떨어진 약한 모든 자를 쳤나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상속 재산으로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안식을 주시고 사방에 있는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때 너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릴지니라.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멸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죠.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이유였어요. 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멸해야 했느냐? 이스라엘이 약하고 힘들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약할 때는 언제나 아말렉이 또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유인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땐 가나안 민족은 그 바벨론 종교를 계승한 사람들이었어요. nim롯의 바벨론 종교를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섬기던 그 우상 숭배를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구원받을 때 아말렉이 그들에게 한 짓을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하고 피곤할 때 아말렉이 공격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아말렉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6장에서는 이삭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였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는 죽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기쁨을 위해서 상속 재산을 팔아버린 거죠. 에서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육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6장에 의하면 아말렉은 바로 이 에서의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말렉도 육신을 상징하고 또 에서도 육신을 상징합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여기까지는 유명한 구절이죠. 많이 인용하고 그 다음
16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이 아말렉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진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아말렉과 관련된. 그래서 이삭의 두 아들 중에 먼저 태어난 에서는 육신을 상징하고 나중에 태어난 야곱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때로 잘못한 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육신을 상징하는 에서와 대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그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에 관한 것이라면 털끝 하나 남겨서는 안 되었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약점을 보이면 아말렉은 바로 세력을 키우고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말렉에게는 어떤 작은 기회라도 주면 안 되고 완전히 제압해서 없애버려야만 했습니다. 아말렉은요, 감옥에 가둬서도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사로잡아서 감옥에 가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완전히 다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다. 감옥에 가둬서도 안 돼요. 아말렉은요, 감옥을 뚫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키워서 다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살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것처럼 우리의 원수는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첫째 출생을 했습니다. 첫째 출생은 육신적인 출생이에요. 여러분은 첫째 출생을 통해서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첫째 출생을 통해서 에서가 되었고 아말렉이 되었고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여러분 안에는 새로운 사람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육신적인 사람 에서 뒤에 영적인 사람 이스라엘이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을 두고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사람, 둘째로 태어난 사람, 영적인 사람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육신인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연약할 때 육신은 바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육신은 바로 공격을 합니다. 육신은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25절까지 좀 길지만 읽어보면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분리하고 있죠. 자기와 죄를. 왜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게 가능한지 아세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가 내 안에 거하는 죄와 내가 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로 같이 묶여 있어요. 근데 나중에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 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내 몸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여러분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 영적인 사람, 둘째로 태어난 사람은 여러분의 옛사람, 겉사람, 육신적인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아말렉은 여러분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싶어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아말렉을 진멸하든지 아말렉이 우리를 아니면 진멸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말렉을 완전히 제압하지 않으면 아말렉이 우리를 제압하게 된다는 겁니다.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우리를. 여러분이 육신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를 얻든지 아니면 육신이 계속 승리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말렉은 포기하지 않고 공격하고 괴롭히고 속이고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제외한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로마서 7장을 자세히는 몰라도 두 본성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고통당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죄를 짓고 절망한 적이 있을 겁니다. 바르게 살고 바르게 생각하려고 할수록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이 아말렉이에요. 여러분의 아말렉인 여러분의 육신은 항상 여러분을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15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하지만 4절부터 9절을 보면 사울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8절에서 사울은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산채로 잡았습니다. 산채로 잡았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죠? 살려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으며 칼날로 그 온 백성을 진멸하니라.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과 소와 살찐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아말렉의 백성들을 다 진멸하였지만 대부분 진멸했지만 왕인 아각은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 중에서도 나쁜 것들만 진멸하고 좋은 것들은 살려두었어요. 우리도 사울처럼 할 때가 있죠. 구원받고 나서 어떤 죄는 버리지만 어떤 죄는 버려. 근데 모든 죄를 버리진 않는다는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 기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기준대로 살아요. 그래서 죄를 버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이런 죄는 버리지 뭐. 한데 어떤 죄는 그대로 남겨놔요. 문제는 아무리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육신인 아말렉을 진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양과 소와 살찐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남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눈앞에선 사악한 죄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양이라 해도 그것은 결국 아말렉의 양일 뿐이에요. 아무리 좋은 소라 해도 아말렉의 소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아말렉의 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속한 것은 좋아 보이는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말렉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신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전히 육신일 뿐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로 자신을 정당화한다 해도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살려두어서는 안 돼. 살려두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말렉에 속한 것이 하나라도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고 남아있는 아말렉은 언젠가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에서 난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육신일 뿐입니다. 육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원수고 우리 자신의 원수예요. 예레미야서 48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일을 속임수로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주님의 일을 속임수로 행해요. 그럼 저주를 받는데요. 자기 칼을 억제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으리로다. 칼을 써야 되는데 칼을 쓰지 않을 때도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야 했습니다. 아말렉에 속한 것은 단 하나도 살려둬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칼을 억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속임수로 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데까지만 순종했어요. 오늘날 교회의 죄도 사울의 죄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죄도 비슷해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데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말씀만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은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지셨나요?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을 겁니다. 마음 한편에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둘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긍정적인 면입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겐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있어요. 5절,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지체, 즉 육신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 탐욕 이런 것들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좋아 보이는 것은 살려두지 말고 모두 죽이라는 거예요. 8절에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육신을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육신을 죽여야 돼요. 육신에 관한 일들은 단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모조리 죽여야 됩니다. 완전히 파괴해야 돼요.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합니다.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말렉, 각자의 아말렉을 진멸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예전에 즐기던 세상 음반을 다 창고 속으로 치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 세상 음악을 듣고 좋아했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그것들을 다 창고 안으로 넣어버렸어요. 잘한 일일까요? 잘한 일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인들을 사로잡아서 감옥에 가둬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말렉을 사로잡아 두지 말고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려둔 아말렉이 언젠가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다시 사무엘상 15장으로 돌아가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으로 인해 슬퍼하노니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것으로 인해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주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슬퍼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완전히 죽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자를 슬프게 만들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을 때마다 슬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 세상과 죄를 즐긴다면 주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이가 사무엘에게 고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렀는데 보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 처소를 세우고 가서 진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 하매.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육신을 진멸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육신이 여러분을 속이게 됩니다. 아,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아,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육신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보세요.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본문을 보면 사울은 자신이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한 만큼만 순종했으면서 주님께 완전히 순종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믿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거나 육신이 즐거울 만한 것만 믿어요. 사울은 자신이 그 정도로 아말렉인들을 죽였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이 정도면 괜찮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흐뭇해했어요. 그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에게 속아 넘어간 겁니다.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들의 울음소리와 또 내게 들리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니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그러한 사실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주님의 명령을 수행했다고 했지만 주님께서 완전히 멸하라고 하신 아말렉 소유의 짐승들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바른 교회에 다니고 바른 성경을 보고 바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눈다 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육신을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결국 예기치 않은 때 육신이 튀어나와서 여러분의 실체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죠? 언젠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육신이 언젠가 튀어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속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죄를 찾아내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우리를 찾아낸대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를 찾아낸대요. 다른 사람이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이 이르되 그들이 그것들을 아말렉 족속에게서 끌어왔나이다.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으며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며 육신은 항상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사울은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의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끌고 온 것이 자신이 아니라 그들, 즉 다른 사람들이라고 변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짐승을 끌고 온 사람들은 모두 다 사울의 부하들이죠. 사울이 왕이니까. 그들은 사울의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변명할 때가 있죠.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자신이 주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이유가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된 교회가 없어서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도 다른 사람을 핑계로 대는 것에 불과하죠.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보기에 작았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셨고 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지 아니하셨나이까. 또 주께서 왕을 보내 이동하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노량물에만 날아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였으나 변명하고 있죠. 끝까지.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놓고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고 변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이에요. 21절 다만 백성이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노량물 중에서 양과 소와 또 마땅히 진멸시켜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하였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른 결과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맹렬한 비난과 원망이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자신이 안 좋은 일을 당한 것이 모두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 험담만 하면서 오직 다른 사람의 잘못들을 찾는 데에만 열심을 내요. 그런 사람들 있죠.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 이런 지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요 육신적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잘못되고 부족한 것들을 보여주실까요? 모든 교회는요 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근데 부족한 점들 어떤 부족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정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또 다른 것을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부족한 점들을 보여주실까요? 다른 사람을 못 보는 것을 다른 사람은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뭔가 잘못된 것으로 보일 때가 있죠. 또 내가 보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내가 못 보는 경우도 있죠. 왜 특정한 부족한 잘못된 어떤 특정한 부분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까요? 그 부분을 비난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메꿔주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는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 부족한 점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면 내가 그것을 메꾸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보고 지나가는데 내 눈에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를 들면 내 눈에 어떤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교회는 참 지저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걸 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다 그것만 지켜요. 이 교회는 참 지저분하다.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요 그렇게 비난만 하던 분이 있었어요. 이 교회는 왜 이런지 몰라. 근데요 그분도 그 교회 우리 그 같은 교회 다녔거든요. 10년 이상을 다녔어요. 자기 교회예요. 남의 교회가 아니라. 그런데도 제3자처럼 얘기해요. 항상 이 교회는 왜 이게 부족한지 몰라. 그럼 자기가 하면 되죠. 왜 지저분한지 몰라. 자기가 치우면 되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이 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첫째가 형이 동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버지의 이 아들은 꼭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의 이 동생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동생이라고. 아버지 아들은 왜 그래요?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생인데 남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지가 네 동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안 좋은 사울은 지금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안 좋은 것들만 보여요. 안 좋은 것들만. 영적인 사람은 그것을 자기가 채워야 될 자기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채우라고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험담만 하면서 오직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찾는 데에만 열심을 냅니다. 사울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곳에 이르자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나쁜 짓을 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했어요. 아말렉의 양을 끌어온 건 내가 아니라 저 사람들입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울의 부하들이에요. 사울이 시킨 겁니다. 그렇죠. 살인 교사를 한 건 살인과 똑같거든요. 형량이 똑같아요. 교사를 한 사람이 내가 죽이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죽였는데요. 난 그냥 시켰을 뿐인데요. 이런다고 해서 죄가 무죄가 되는 게 아니죠. 살인 교사나 살인이나 똑같아요. 형량이. 마찬가지예요. 왜 사울의 부하들이 사울의 백성이 아말렉의 양들을 끌어왔을까요? 사울이 시켰으니까 끌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험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끌어오지 않았는데요? 끌어온 건 내 부하들인데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육신의 본성이에요. 자기가 해놓고도 저 형제가 나를 꼬셔가지고 괜히 내가 같이 가가지고 죄를 짓게 되었다. 자기가 가서 죄를 지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은 죄를 지어놓고도 책망을 받으면 회개하지 않고 나보다 더 나쁜 사람도 많은데 왜 자기만 가지고 그러냐고 따지고 듭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예전에 이랬던 분도 있죠. 나쁜 짓을 하니까는 뭐라고 하는 건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그렇죠. 교통 위반해놓고 경찰이 잡으면 왜 저 사람도 어겼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그 사람도 잡아야 돼요. 근데 나도 당연히 잡혀야 되는 거죠. 내가 어겼으면.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이게 바로 아말렉이고 육신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 전에 자신의 육신을 진멸해야 돼요.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이 받은 벌이 무엇인지가 22절에 나오죠.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겠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는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죠. 시간을 드려요. 일주일 중에 한두 시간 들여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죠. 어떤 사람은 더 여러 시간을 들여서 오후에 성경 공부도 참석해요. 일주일에 시간을 들여서 또 어떤 사람은 더 몇 시간 더 들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일주일 중에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 참석하죠. 또 교회에 참석해요. 아니면 주님을 섬기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을 할애합니다. 또 내 수입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10분의 1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분의 1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분의 1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대로 하면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인색하지 않게 미리 준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진 것 중에서 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융자 받아서 드리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칙대로만 드리면 얼마를 드리든 액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원칙만 따르면 돼요. 그렇게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무엇인가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또 드려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면 순종하는 걸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긴 드리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희생헌물보다 낫다는 말이에요. 희생헌물은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희생헌물도 드려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란 겁니다. 마음속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르겠다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주님께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 없이 어떤 행위만 하는 것, 이게 종교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은 전혀 내 마음대로 살면서 불법적인 걸 계속 하려고 해요. 불법적인 걸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중에서 막 하나님께 10억을 헌금했어요. 겉으로 봤을 땐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 생각은 없어요. 계속 불법적인 짓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대신 하나님께도 얼마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은 정말 위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일주일 동안 내내 나오고 헌금 예를 들면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9, 90%를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건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전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한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일이 얼마나 작은 일이건 상관없이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었다면 주님께서는 그 어떤 일보다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작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결과라면 주님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하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제가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마술을 행하면 어떨까요? 모자를 딱 쓰고 와서 모자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싹 해서 토끼 딱 꺼내고 비둘기 쫙 날려보내고 마술을 행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여기 교회 나오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마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항의하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항의하겠죠. 저에게 마술사들을 살려두지 말라는 말씀을 아마 보여주면서 왜 성경대로 안 하냐고 책망을 하실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마술은 사악한 죄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술이 사악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동일한 성경에 의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마술을 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술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술사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은 출생이기 때문에 출생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애들이 말 잘 들을 때도 있는데 말 안 들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속으로 내가 왜 나아가지고 그냥 이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취소할 수는 없어요. 후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태어난 애들을 어떻게 해요? 뭐 다시 어디로 밀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강단 앞에서 흙으로 사람만한 큰 인형을 가져다 놓고 저도 딱 한 번 누구 결혼식에 참석하느라고 성당에 간 적이 있거든요. 성북동 성당이었는데 거기서 가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카톨릭 얘기만 했지 실제로 성당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는데 꽤 큰 규모가 커요. 성북동 성당이. 그런데 그 로비에 사람만한 인형이 있더라고요. 여자 인형이. 지구본 같은 거 위에 딱 올라서 있는 인형이. 마리아상이었어요. 와, 너무 가증하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근데 제가 그런 걸 딱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만한 마네킹을 가져와서 옷을 예쁘게 입혀놓고 앞에 놓고 그 다음엔 그 앞에서 설교하기 전에 딱 한번 막 절하고 여러분도 절하십시오 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이 가증하다, 역겹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맞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극도로 가증한 짓입니다. 성경에서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신자가 마리아상의 머리를 숙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나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을 섬기는 것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정확히 똑같이 가증하다는 겁니다.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어겼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오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 함께 되돌아가서 내가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매.
사울은 회개하는 척하면서도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죄를 짓고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벌을 받게 될지도 알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는 항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만을 걱정했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일까요? 육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일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일까요?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 하 1장에 보면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죠. 지금 사무엘기 15장에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사무엘 하 1장에 나와요. 이것도 좀 긴데 그냥 스토리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됩니다. 사무엘 하 1장 1절에 이제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사륙하고 돌아와서 다윗은 아말렉 족속을 사륙했습니다. 그렇죠? 이틀 동안 시글락에 머물렀더라. 셋째 날에 보라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그의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하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말하되 나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피하였나이다 하거늘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원하노니 내게 고하라 한즉 그가 대답하되 백성이 싸움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쓰러져 죽은 자도 많았으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지금 상황이 사울과 이 군대가 다 이제 원수들과 싸웠는데 전멸을 한 상황이에요, 거의. 그래서 왕인 사울도 죽임을 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의 통치에서 대부분의 전쟁을 다윗이 수행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으니까 아직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는데 다윗 밑으로 다 모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직 왕으로 임명받지 못했지만 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자기에게 고한 청년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니 그에게 고한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보소서 사울이 자기 창에 의지하였고 보소서 병거와 기병들은 그를 맹렬히 따르더이다. 그러니까 적들이 막 사울을 추격하고 있던 상황이고 전멸하고 사울 혼자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이 자기 뒤를 바라보다가 나를 보고는 나를 부르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그가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에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족속이니이다. 아말렉 사람인데 사울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사울이 강할 때는. 하매 그가 다시 내게 이르되 내 생명이 아직 내게 온전히 남아있어 고통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많은 상처를 입은 상황이었죠. 원하건대 너는 내 위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에 그가 쓰러진 뒤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확신하고 이에 그 위에 서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던 관과 팔에 있던 팔찌를 벗겨 그것들을 여기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 왜 사울이 이 사람한테 죽이라고 했냐면 아말렉 사람이었지만 아말렉 사람들을 살려뒀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살려둔 아말렉 사람들이 약했기 때문에 왕도 죽고 이미 아말렉이 멸망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울이 살려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었지만 전쟁에 함께 참가했어요.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종으로서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물어봤더니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니까 우리 민족의 종이구나 이렇게 알았던 겁니다. 우리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원수들에게 자기가 죽임을 당하면 능욕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한 거죠. 자살을 한 거예요, 일종의. 초한지에서 항우가 자살한 것처럼 그렇게 자살을 한 겁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사울을 죽였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사울이 살아있을 때 다윗을 많이 괴롭혔죠.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다윗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사울이 이제 죽었으니까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증거를 갖고 가기 위해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윗이 자기를 칭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갔는데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죽임을 당했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인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아말렉인들을 죽이기는 했지만 주님의 명령대로 모든 아말렉인들을 다 죽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아말렉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완전히 죽여야 돼요.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다른 민족들을 증오하라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의 관계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할게요. 최근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막 문제가 생겨났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맞는데 실제 수도 역할을 하는 것은 원래 텔아비브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걸 바꿔서, 그러니까 모든 대사관이 다 텔아비브에 있거든요. 전 세계 모든 대사관이 이스라엘에는. 근데 그걸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엄청난 이슈를 몰고 올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종말의 어떤 표적과는 사실 거의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엄청난 이슈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어떤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이건 설교를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을 증오하라는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우리를 증오해요. 우리를 멸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적당한 성공을 거두도록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파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속성이고 마귀와 한편으로 연합한 상태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난 새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편으로 연합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마귀와 한편으로 연합해 있으면, 마귀는 아니에요. 근데 마귀와 한편으로 연합해 있어서 같은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를 지옥에 보내진 못해요. 근데 영적으로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 삶이 있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산 삶이 있잖아요. 그 삶이 완전히 헛된 것으로 만들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후회하게, 내가 왜 그런 헛된 것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왜 별것도 아닌 거에 막 연연하면서 목숨을 걸었는지 후회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만약 여러분이 육신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말렉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말렉이 여러분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잘 보세요.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였죠. 왕관을 뺏어갔어요.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 정도면 됐어. 일주일에 하루 나가서 예배 드렸으면 됐지. 무슨 또 성경을 읽어? 무슨 또 복음을 전해? 그런 걸 안 해도 돼. 네가 무슨 목사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 하루 번 읽었으면 됐어. 무슨 또 성경 공부를 해? 집에서 왜 또 성경을 읽어? 우리 육신은 그런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왕관을 뺏어가요, 육신은. 아말렉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왕관을 받게 되잖아요. 그 왕관을 뺏어가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래서 성경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몸을 죄에게는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15장 26절부터 30절을 읽고 마칠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그가 그의 겉옷 자락을 붙잡음에 그것이 찢어지므로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날에 이스라엘 왕국을 왕에게서 찢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다윗이죠. 또한 이스라엘의 힘이신 이는 거짓말을 하거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그분은 사람이 아니므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원하건대 이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울은 아직도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존중해 달라고 체면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도 사람들 앞에서 체면 차리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거죠. 사울은 하나님과. 32절. 그때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여기로 데려오라 하니 아각이 기분 좋게 그에게,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각이 이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각이 기분 좋게 그에게 오며 이르되 분명히 사망의 쓰라림이 지나갔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로 하여금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그러니까 여자들이고 뭐고 남자들이고 막 싸그리 다 죽인 거예요, 아각이.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왕이었습니다. 여인들 가운데서 내 어미가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사무엘이 길갈에서 주 앞에서 아각을 찍어 토막을 내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아말렉인 육신을 찍어서 토막을 내라는 거예요. 육신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인 육신을 토막내어 다시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토막을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말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젠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을 죽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죽여버릴 뿐만 아니라 왕관까지도 뺏어간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실패했고 육신에 패배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육신이 아닌 속사람을 따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왕관을 빼앗기지 않게 될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또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육신을 따라 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너무나도 무지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주님을 떠나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일해 주셔서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좋은 것인가를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서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